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청년답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지만 더 열정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s.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교회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분 가슴 안에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비전, Go and make disciples.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그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비전이라는 이 말씀이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동일하게 예수의 비전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비전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 들었지만 저의 비전 사명문 또한 이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저는 이 예수의 비전에 저의 생명을 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걸 것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의 비전을 품었어요.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 청년의 때에 예수의 비전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비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인데 다른 어떠한 비전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품으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비전이 아니라 세상 열방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의 비전을 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청년, 주님의 비전을 품고 뜨겁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향해 하시는 그런 무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예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수에 불과한 소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게서 저한테서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씀, 예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급진적인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 레디컬 1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쫓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분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그 변혁을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하며 그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길, 세상의 성공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사람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던지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 고민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호의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게 복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아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도라는 책을 존 스토트가 썼습니다. 피상적인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우리와 관계 맺어야 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신앙적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피상적인 제자도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 삶의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제자로서 헌신의 대가를 요구할 때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인격적이고 퍼스널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으로 현재와 미래, 우리 영혼의 영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얼버무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고백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길 원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계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가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결국 제자란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무너진 자아와 상처로 깨어진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지고 두 마음을 품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목자들 또한 목원들 변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반드시 그 영혼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 2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2가지의 질문 모두 결론적으로 볼 때 자신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하기 위해 했던 질문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오퍼하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그것을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자란 제자훈련의 그런 커리큘럼으로 클래스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공부들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요. 지식들이 있어요. 배웠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자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고백대로 살아갈 때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아멘. 세상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로 훈련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미국의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제자로 훈련시키신 때였어요. 저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양떼들을 맡기셨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우선시 되었던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저의 삶에 최우선시했던,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풀어줬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 대가를 치르는 삶이 뒤따릅니다. 10여 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지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왔어요. 이런 말은 처음이지만 다음날 잘 곳이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줄 커피값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지나왔던 시절 쉽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꿋꿋이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다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고난을 정면 돌파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역의 기간 가운데 저에게도 2번의 교회를 옮길 기회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어느 한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어요. 각각의 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와주길 희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매달 사역비가 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지낼 거처가 마련된다라는 것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일이었어요. 차가 없어 발을 동동 구리며 애를 태웠던 저에게 차량이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자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할 그 충성과 인내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사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신 길이라면 꿋꿋이 묵묵히 채워야 할 충성과 인내의 분량을 그 자리에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묵묵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다윗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제가 올해 1월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기도회 때, 그것도 맨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수고와 충성됨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흘렸어요. 제 충성된 종이 그 아이디잖아요. faithful servant. 그 칭찬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견디어내십시오. 인내하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이곳이라면 여러분들 떠나지 마십시오.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할 자리가 이 공동체라면 여러분 열심히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먼저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가 된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 생명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갈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그리고 바라보세요.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가슴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의 비전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분, 간사, 전도사, 목사의 직분이 있지만 부르신 가운데 전 순장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평생 순장. 전 평생 순장일 것이에요. 제자의 직분, 목자의 직분과 같은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고요. 그렇게 순장 법칙 1법칙에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순장은 영원한 생명의 수태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수태자로서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영혼의 어머니임을 명심하고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는다.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순장이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면요, 생명의 수태자로 영혼을 낳는 사람이어야 돼요. 10달 동안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며 한 영혼이 태어났을 때 이전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상급임을 기뻐하는 삶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는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당신의 삶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영혼 섬기기를 기뻐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체를 섬기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엎드려 기도할 때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지도가 보이더라고요. 온 대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륙 가운데서 한 영혼씩 사람들이 팝업되어 가지고 수도가 없는, 셀 수 없는 영혼들이 팍팍팍 올라 일어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비전을 보자마자 눈을 팍 뜨고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날의 큐티책에다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이 별로 없지만 그려서, 그렇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제자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다, 내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점을 모나미 볼펜으로 타타타타타 찍었습니다. 내가 온 열방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라 해서 왔어요. 제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전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방,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제자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옆에 앉아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완성될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셨어요. 11명의 소수에 불과한 작고 연약한 자들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all nations, 그 모든 열방과 민족이 제자화된다라는 것들을 복음화될 것이라는 그 그림, 그 완성된 그림,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먼저 보았던 것이에요. 그 그림이 지금 많이 그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그림이 그려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의 완성을 누가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바로 당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해야 될 여러 많은 가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지막이 자리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보다 높은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나의 인생과 생명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시면서 그 자신의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꼭 열방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이 캘리포니아와 산호세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이했을 때 디엔자 캠퍼스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해피 벌스데이는 그날 생일을 맞은 제가 아니었어요.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해피 벌스데이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 헤어컷을 했습니다. 이발하러 월남 헤어샵으로 갔습니다. 단골이에요. 제가 8불밖에 안 합니다. 괜찮게 잘라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6년, 7년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또 친하겠어요. 또 마지막이라고 인사를 하고 나니 성령님께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어요. 망설였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베트남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교회를 소개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축복했어요. 그분이 계속 연신 땡큐 합니다. 오랫동안 단골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해준 거겠죠. 그날 더 팁을 줬습니다. 근데 그 땡큐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칠 때 고맙다라고 들려요. 영혼의 외침 가운데 고마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서 고맙다 라는 그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에게 다가가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저들이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 복음의 통로가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일단 가십시오. 가라는 명령이 생기면,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가는 겁니다. 인생을 주님께 걸며 명령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열방으로 가라 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 땅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으로 내일 모레 13일 오후 2시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로 미국을 떠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한국을 떠나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가를 함께 쉐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쉐어를 할 때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중보하겠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역지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우물이죠, 우물. 우물을 파라. 네. 이삭하면 우물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입니다. 그는 그러나 황폐한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우물을 파며 물을 길어 올렸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샘 근원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의 샘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물을 파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파니 지나간 뒤에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가득한 우물물, 생명수들이 가득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팠던 곳을 떠나 또 다른 영적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너가 나아가라 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메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들었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선교단체 청년 사역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아픔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영혼으로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동시에 저 또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으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고통받는 다음 세대, 그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해 울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은혜가 임해도,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해도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패배감과 상처와 좌절감,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속사람,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이 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침몰하는 배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울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 부족하지만 저의 생명을 올려드리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무너진 영적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너무 아픈 그 마음만큼이나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 한국 땅에 가서 우물물 파기를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로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1만 스승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은 영적 아비가 되고 싶어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의 사랑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상처만 주는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청년들을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역파송시키려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부모님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된 청년들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들로 복의 근원으로 가정 가운데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 그림들을 바라봅니다. 저의 평생의 비전 사명문 Go and make disciples. 제가 먼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고요. 이것을 위해 저의 생명과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삶에서 제자의 삶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가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눈물의 씨앗을 뿌립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과 인내를 다 합시다. 비록 몸은 떨어지고 이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또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어느 곳에서 주님 허락한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봐요. 비록 그의 자리가 땅의 끝일지라도, 선교지의 땅 끝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함께 만난 그 자리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한국 하면 그런 동역자들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실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비전 청년부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저 생명과 같은 이곳 몸된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또 마음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예수의 비전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립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주의 청년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심을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복된 비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정말 한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돕는 일들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며 주님을 따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비전 청년부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